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들에게 들어올 때 우리를 거룩하다 하는 겁니다. 나는 인생들은 거룩할 수가 없어요.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거룩할 수 없어요. 거룩하다 칭함받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를 무시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유를 알아셔야 합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뵙지 못해요. 인생은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뵙지 못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는 건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소리예요. 저주와 사망과 영원한 식물만 존재한다는 것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내 영혼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입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천둥치는 소리처럼 내 심정에 와 박히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거룩하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여러분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지, 불순종 때문에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불순종은 불신앙을 낳고 불신앙은 불의를 낳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와 같은 거예요. 우리 집에서 그 온도계를 딱 틀어놓으면, 보일러 온도계를 54도에 딱 맞춰놓으면 53도 되면 돌아가요. 그리고 54도 딱 되면 딱 꺼져요. 이 바이메탈이라는 건 센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 자동적으로 불신앙이 되고 불신앙은 자동적으로 불의를 따라오게 만들고 있어요. 아담이 불순종하니까 먼저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이 와요. 이게 가장 큰 단절이에요. 요즘 가정의 단절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와 남편이 단절해버렸어요. 부모와 자식이 단절해버렸어요. 언어를, 말을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전부 다 이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글로벌 리더들 잘 아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갓난아이에게 당장 자기 편하려고 핸드폰을 딱 손에 쥐어주는 순간에 얘는 돌대가리 앞에 새대가리 되는 겁니다. 그거 막 게임에 미쳐가지고 환장하게 만들어. 그거 뺏으면 애가 자지러지도록 넘어져요. 1살, 2살, 3살, 7살까지요 가져야 할 소양이 있어요. 그건 엄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머리가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엄마가 끌어안고요 율법을 가르쳐, 토라를 가르친다고. 엄마가 끌어안고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 0세에서 7세까지 엄마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핸드폰으로 대신해버렸어. 이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절이에요. 부모와의 단절, 아내와 남편과의 단절. 마찬가지로 아담이 불순종을 딱 해버리니까 인생의 치명적인 저주인 하나님과 단절이 와버려요. 이게 치명적인 저주입니다. 그리고요, 육신의 저주도 옵니다. 육신의 저주가 오는 내용은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아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딱 되면서 육신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그냥 손만 대면 자기가 먹고 싶은 모든 걸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저주를 딱 받고 나니까 땀을 흘려야 되는데 땀만 흘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먹기 위해서는 엉겅퀴와 가시를 내가 제거를 하지 않으면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엉겅퀴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엉겅퀴와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건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도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받아요.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영이 죽어버려 있는,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니는 것이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영원한 그 기쁨이었는데, 즐거움이었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숨어. 하나님이 무서워.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하니까 벌거벗었으나 둘이 부끄러워하지 않더니
부끄러운 걸 느끼기 시작을 해. 그리고 쫓아내. 쫓아내서 가죽 옷을 입혀서 쫓아내. 문화와 문명을 잊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쫓아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덴 동산의 근처에 살아야 되는데 동쪽으로 계속 도망갑니다. 불순종은 불신앙을 부르고, 한번 따라합니다. 불순종은 불신앙을 부르고, 불신앙은 불의를 부른다. 예, 이거는 아주 센서예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 내가 불순종을 하면 불신앙이 따라오고, 불신앙을 하면 불의는 따라오는데, 그럼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다 단절이 되는 겁니다.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담에게 부은 생명은요, 창조된 피조된 생명입니다.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그가 생명이 된지라. 이거는 창조된 그 생명이 죽어버려요. 우리의 죄를, 그 불순종의 값 죄악을,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이가 대신 죄값을 치우지 아니하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부정모혈로 태어나서는 절대로 우리 죄를 사할 수 없어요. 현인은 될 수 있어요. 성자는 될 수 있어요. 좋은 어쩌고 저쩌고 한 이야기들, 철학가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 아버지 씨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찌고 피 흘려 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있고 오시는 것만이, 여러분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것이 믿어졌다면 여러분들 그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소리는 뭐냐면 예수가 피 흘리러 오셨다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것이 은혜가 되고 내가 믿음이 됐다는 소리는 예수는 살찌고 피 흘리러 오신,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 평생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돼요. 현실과 상황이 뒤집어져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불순종이 자꾸 들어와요. 불신앙이 들어와요. 불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길 원하면 우리는 한번 더 하면 예수의 공로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은 예수의 공로. 자기 피를 내어주고 자기 살을 찢어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선물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물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지 않나요? 어떤 거는 부담될 때도 있어요. 선물 받으면. 어떤 유명한 우리나라 코미디언이 그랬다는군요. 그 사람은 부르면 어디든지 간대요. 어디든지 가서 한바탕 웃겨주고 나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쌀을 주고 어떤 때는 콩 이런 걸 주고 어떤 때는 배추를 줘서 배추를 가져온 적이 있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죽은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내어주셔서 살찌고 피 흘리게 하시는 그 선물을 주십니다. 이걸 특별 계시 혹은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은총을 받은 우리는 평생토록, 주님은 하라와 말라로 하셨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요. 근데 세상에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하라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감사로 감사해라, 이 뜻이에요. 기뻐하라. 세상에 기쁨 없어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행복하라.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라, 이 뜻이거든요. 세상에는 기쁨이 있나요? 어디 행복이 있나요? 즐거움이 있나요? 예전에 배꼽 잡고 웃었던 코미디 영화를 두 번째 딱 보면 웃음이 나요? 안 웃죠? 세상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떠나가 버렸어요. 이 세상은 슬픔과 저주와 눈물과 한탄과 어두움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이곳이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내게 주심으로 인해 그것이 특별 계시요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초선이라고 그러죠. 선택하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우기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조선민족이잖아. 초선이나 조선이나 발음이 비슷하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선택됐다고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더니, 그리고 자기 아비 전토집을 떠나게 하시더니,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삭은 믿음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삭을 놓고 아브라함 편에서는 믿음의 자손이요,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그로부터 한 민족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참아 기다리십니다. 출애굽을 지킵니다. 그때부터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리라,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리라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 최고의 나라요, 최고의 문명의 나라인 에집트를 까부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아니 70명 정도가 들어가 있는 시브리 민족이 200만이 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특별히 그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 법만 너희에게 있어야 돼. 그리고 계명을 주며 십계명을 주시며 율법을 주십니다. 그거에 따라 이스라엘은 자기가 기른 양을, 염소를, 황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람이 지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성전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그것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레위를 선택해서 제사장 되게 만듭니다. 해마다 반복합니다. 좀 머리가 나쁘고 둔한 사람은 양을 탁 갖다 드리면서, 멀리서 양을 가져와가지고 탁 드리면서 내가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 기쁘다, 즐겁다 이러고 갔을 겁니다. 이건 가장 미련 곰퉁이 같은 사람이고, 깨이고 영성 있는 사람은 나 죽었다, 나 어떻게 하면 살까, 나 죽었다. 죄가 기억나는 순간에 형벌이거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가 기억나는 순간에 형벌이 따라온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가 기억나면 안 돼요. 원수는 여러분들이 너 과거에 이런 짓 줬잖아, 너 이 과거에 이런 연약함이 줬잖아 할지라도 예수께서 나 용서하셨어를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보다 월등하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반복적으로 드리는 의식들, 하늘의 것에 대한 비유요, 하늘의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동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과 염소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황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나타나셔서 그 몸을 찢습니다. 피 흘려서 자기 몸으로 몸소 제물이 되어 단번에 지성소까지 뛰어들어가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다 이뤘다는 순간에 성전과 지성소를 맡고 있던 회장이 찢어진 것처럼 자기 육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세우셔서 통일되게 하셨어요. 자기를 단번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다 성취하시고 부활로서 영원한 하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여러분과 나의 집을 짓고 계세요. 이것이 큰 행복이 어딨어요, 여러분. 나는 아직까지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가지고 아주 이게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집이 없으니까 불편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상속을 하신 후에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진정으로 소망으로 예수와 하나가 된 그 사람들을 데리러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영원전의 계획이 비로소 2000년 전에 이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요? 한번 따라하면 예수께서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셨다. 이것이요 모든 것 다예요. 모든 것 다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요? 구원받으면 끝인데 왜 모토록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요?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헌신, 봉사, 충성은요 여러분의 멸류관을 위한 겁니다. 예수만 끝없이 믿으면요 우평강도처럼 낙원 가는데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 없어요. 근데 벌거벗고 가겠느냐 아니면 입고 가겠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이방인의 제사처럼 도 닦는 거 아닙니다. 수행하는 거 아닙니다. 고행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것,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할 그것들을 예행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사한 제사라, 사한 예배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표현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향한 뜻이 있다니까요. 글로벌 리더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거 이루고 가세요. 이루고 가세요. 이 세대 본받지 말래요. 성령으로 참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나를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만.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떠나는 순간에 마귀와 동급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예수 안에서 속죄를 이루시고 예수 안에서 날 온전케 하시고 예수 안에서 내 믿음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의식으로 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의식으로 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노련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은 노련해져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딱 들어오면 딱 노련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노련해지는 게 아니라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울면 다 돼. 똥 싸도 울면 되고 오줌 싸도 울면 되고 아파도 울면 되고 배고파도 울면 되고 짜증나도 울면 돼요. 그런데 30살 됐는데 아직도 지지 짜고 나 있다면 방글라데시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백인 여자 선교사인데요. 이 선교사는 자기가 뭐가 불편하면 괜히 이러고만 다녀. 여자 선교사가 미친년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욕해가지고. 여자 선교사가 와가지고 자기가 뭐가 불편해 그러면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이러고만 다녀. 이런 미친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불편하면 뭐가 불편하면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여자가 이러는 순간에 남자 선교사들이 전부 다 긴장을 하는 거야. 이 여자가 또 완전 불편하거든. 여자가요, 남자 목소리로, 이거 듣기 싫은데 여자가요, 그 여자 목소리로, 이거 해보세요. 얼마나 소름 끼치나.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신앙은 노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되어져야 된다. 나이가 30이 됐는데 아직도 똥 싸고 문지르고 있다면 그건 전능하지. 노련해져야지. 노련해지는 게 아니라 성숙돼야지. 제가 가끔가다 글을 읽습니다. 엄마 아빠가 빨리 사고로 돌아가셨어. 4학년 5학년짜리인데 할머니 집에서 라면 하나를 끓여서 동생한테 주고 자기도 배고픈데 형이 기다리고 있어. 왜 그럴까요? 형이 일찌감치 성숙해버린 거예요.
동생 배교해야 된다니까. 예전에는 그것이 됐는데 지금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자꾸 신앙이 노련해지려고 그래. 노련해지려고 그래. 더 순수해져야 되고, 성숙해서 남들을 돌봐야 되고, 남의 그 아픔들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노련해지고 있어. 여러분, 신령한 곳으로 참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제사 드리길 원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예배, 산 제사. 난 소망으로 예수 하나 되는 새가 되기를 원해. 믿음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고 있는 거지, 그 어떤 그 종교의 산물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계시하신 것을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그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의 공로만이 은혜가 된다. 예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이 죄용서의 이름이다. 이게 진리요. 이거 진리요. 자, 옆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앞뒤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3년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날 살리려고 하시는 것은 진리를 주셔서 살리는 거예요. 진리를 주셔서. 어떤 육체의 어떤 것을 주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어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려고. 한번 따라 완전 무결한 구원, 완전 무결한 속죄, 완전 무결한 거듭남, 완전 무결한 영생.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셨어요. 예수 피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 공로를 찬양하고 끝없이 주 앞에 이를 때까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한인 목회를 할 때 제가 선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앞에서 예수만 자랑하고, 난 예수 앞에서 예수만 증거하고, 난 예수 앞에서 예수만 변호하리라. 지난번에 문제 한번 얘기했죠. 너무 힘들어서. 알라스카에서 있던 일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성도들은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내 가슴에 있는 그 원투감들을 얘기했어. 그랬더니 영안을 열어주셔서 저 뒤에서 우리 예수님이 실망해서 어쩔 줄 모르는 얼굴로 날 보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 안 해요. 그 다음서부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라는데 회계 집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 다음서부터 교회 안 나와요! 그 장부를 팍 집어던지고 가더라고요. 그러시라고. 축복합니다. 보내줬어요. 그래도 강대상에 와서 희한하게 모든 걸 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범인이 있어도 한번 따로 예수 앞에서 예수만 자랑하리라.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앞에서 예수만 찬양하세요. 예수 앞에서 예수만 변호하세요. 예수 앞에서 예수만 증거하세요. 왜냐면 그분이 다거든. 나의 다거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의 생명이 내게 속해 있는 곳, 가정이든 기업이든 삶이든 내 후손들이든 내 가정이든 예수의 생명이 내게 속해 있는 곳에 임하고 흐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정 소원하니 예수의 능력인, 예수의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의 생명이 내게 속해 있는 곳에 흐르고 임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